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영적인 가족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앞뒤로도. 예.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새로운 이 조직을 구성하면서 우리가 더욱 영적인 가족됨을 느끼는 한 해가 되기를 또 발견하기를 원하고, 또 오늘 말씀도 이런 영적인 가족과 더불어서 또 다른 새 출발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타락 후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 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뭡니까? 구속자를 보내줄 약속이죠. 그래서 그러면 신앙이란, 타락 후에 신앙이란 하나님의 이 약속, 구속자를 보내어서 구원해 주실 이 약속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는 것이 타락 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구속자가 올 때까지 이 구원의 약속을 믿고 이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분리한 역사가 저는 지금까지의 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의 본질, 타락 후에 이 신앙의 본질은 뭐라고 했습니까? 구속자를 보내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는 것이죠. 이 신앙의 본질이 사람들에게서 사라져갈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서의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께서 보존하는 수단이 뭐냐면 거기서 신실한 자들을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보면 분리의 역사예요.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는 위기는 구속자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의 본질인 이 구속자에 대한 약속을 중심으로 하는 이 신앙이 사라져갈 때 그때 하나님은 위기로 느끼고,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거기서 이 구속자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자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자란 그런 자들이죠. 그런 자들을 분리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를 정리를 하면, 그럼 가인의 신앙이 극대화될 때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을 그 신앙 행위에서 잃어버리고요, 자신이 이 땅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신앙이죠. 그 가인의 신앙이 극대화될 때에 하나님이 셋의 후손들을 분리하셨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셋의 후손들이 또 쭉 이렇게 그 신앙을 지키고 가다가 셋의 후손들마저 이 신앙의 본질을 잃을 때에 하나님 그 속에 노아를 또 분리해내셨고요,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해서 민족과 나라가 또 새로 시작을 하였지만 이 노아의 후손들마다 신앙의 본질을 잃을 때에 그게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에벨탑이 아니라 바벨탑 사건이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내리려는 이 신앙을 하나님은 도전으로 보셨고, 그래서 이 신앙의 본질을 잃었을 때 하나님이 언어를 나누심으로 하나님이 그때 에벨을 통하여서 또다시 분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쭉 에벨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 히브리어의 기원이라고 그랬죠, 에벨이 언어를 나누을 때. 근데 이 에벨을 통하여서 그 후손들이 또 이 구속자에 대한 소망을,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또 이렇게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그 후손들도 그 신앙의 본질을 잃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계속 분리해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신앙의 본질을 지키게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에벨의 이 후손들의 신앙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또 변질이 되고, 그럴 때 또 분리해내죠. 에벨의 후손들 중에서도 또 분리해냅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게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이 이르게 될 때, 에벨의 후손들마저 다시 신앙의 본질을 잃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고, 이 아브라함은 이제 중요하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이 되는 거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 구속자의 오심이 구체화되기 때문에요, 이 아브라함은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출발점이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을 또 분리해내셨는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좀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인간의 위기는, 이미 타락해버린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약속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오는 예배와 신앙의 본질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위기를 느끼고, 그럴 때마다 그 본질을 지키는 자들을 분리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보 앞면을 보시면서 제가
읽으면서 그러면 에벨의 후손들마저 바벨탑 사건 때 이 에벨을 통하여서 또 같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을 모으고 에벨을 통하여서 또 구속자를 기다리는 그 신앙을 하나님 보존하셨지만 이 에벨의 후손도 어떻게 빨리 타락해 갔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제목입니다. 시작. 구속의 약속에서 멀어진 에벨의 후손들. 사실 구속이라는 말을 여러분 듣고 또 구속자란 말 듣고 뭐 구속의 약속 이런 말 들으면 이게 뭐 신학적인 용어지 뭐 이렇게 우리한테 와닿지 않는 이런 느낌 드는데 제가 지금 계속해서 제목도 구속사 시리즈라고 했어요. 계속 구속이라는 말을 일부러 쓰고 구속자라는 말을 일부러 쓰고 구속자에 대한 약속 소망이라는 말을 일부러 씁니다. 그럼 익숙해지라고요. 왜냐하면 이 관점으로 신앙을 보면요,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역사의 핵심이 무엇이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고 또 지금도 그 구속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에게 왔지만 우리도 역시 그 구속자를 기다리는 신앙이거든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계속 이 용어와 이 용어의 의미들 그리고 이 용어의 의미대로 역사를 살펴볼 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더 깊이 그리고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목을 계속 제가 일부러 구속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구속의 약속에서 또다시 멀어진 에벨의 후손들인데요. 안에 이제 도입 부세와 설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5대 손이자 셈의 4대 손인 에벨이 그의 아들 벨렉을 낳을 때에 온 세상은 다시 구속의 약속을 잊고 바벨탑을 쌓으며 이 땅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지난주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나누어 흩으셨고 노아와 셈을 통해 전해진 구속자에 대한 믿음과 소망은 다시 에벨을 중심으로 그의 후손들에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입니다. 이 노아로부터 새롭게 시작해도 그 후손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들의 신앙을 바벨탑을 쌓을 정도로 신앙이 변질되었을 때 하나님이 노아의 후손 중에 셈의 후손 중에 에벨을 중심으로 다시 분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1번 그 제목을 파란색 줄로 되어 있는 색으로 되어 있는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벨의 후손들 다시 구속의 약속과 소망을 잃음. 밑에 보십시오. 하지만 세월이 지나자 신앙의 변질과 제약은 또다시 강성해져서 심지어 에벨의 후손들조차 점점 주변의 우상 문화에 젖어갔습니다. 우상 문화라는 것, 저를 한번 보시고 우상 문화라는 건 인류 초기의 우상 문화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섬기는 게 우상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노아로부터 시작했을 때요, 우상이 생길 이유가 뭐 있습니까? 노아의 자녀들은 다 신은 하나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도 다 신은 하나님밖에 없을 정도로 노아와 얼마나 가깝습니까?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이 바벨탑을 쌓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신앙이 다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목적, 하나님을 부르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과 영 상관없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은 신앙. 가인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계속 전해 듣는 거 아닙니까? 이 땅의 성공을 위해서, 이 땅의 안락을 위해서, 이 땅 자체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 진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한 신앙. 좀 그것이 우상의 기원이었고요. 그것이 점점 하나님을 다른 형태로 섬기면서 우리가 아는 우상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에벨의 후손들조차 점점 우상 문화에 젖어갔다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에벨의 6대 손인 데라에 이르러, 요거는 노아의 9대 손이자, 일단 성경의 족보대로 하면 노아의 9대 손이자 그리고 셈의 8대 손일 것입니다. 에벨의 6대 손인 데라에 이르러 그마저 우상을 섬길 정도로 구속의 약속을 믿는 신앙은 거의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믿음의 사람을 구별하여 분리시키셨는데 그가 곧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에벨로부터 언어를 나누어서
그 바벨탑의 그 우상 문화로부터 분리해서 에벨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에벨의 후손들마저도 신앙의 본질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이 에벨의 육대손인 데라에 이르게 되면은요. 데라에 이르게 되면은 여러분 데라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데라의 직업이 우상을 만드는 자. 그러면 성경의 실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직업이었다라는 기록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승에서 즉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이해해 오기는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그런 직업이었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전해놓은 전승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능성이 아주 많죠. 그리고 성경에 우상을 만드는 직업이었다는 표현은 없지만 데라가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럼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설교 때 한번 이 부분들을 다 언급했는데 오늘 다시 정리해드리면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인데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강 저쪽이란 말은 그럼 그 강은 디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브라함이 넘어왔으니까 강 저쪽은 넘어오기 전에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에서 다른 신을 섬겼으나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다.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 때까지 전해져 내려온 여러분 이 데라에 대한 이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전승 속에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드는 직업, 나무나 돌이나 이걸 깎아서 그죠? 우상을 만드는 직업이었다는 건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데라가 살았던 지역 곧 아버지 따라서 아브라함도 여러분 태어나고 살았던 지역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건 이 갈대아는 그 당시 바벨론 지역, 지금의 이라크죠. 바벨론 지역의 사람들을 그때 부르는 명칭이 갈대아인이었습니다. 우리 저기 지금 저기 가면 보는 갈대, 그 갈대 말고요. 칼데인이라고. 그걸 우리나라 발음으로 해서 갈대아죠. 그 갈대아에 상관없고요. 그 갈대아인의 지역이었던 우르. 그래서 갈대아 우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보통 그 지역의 명칭은 우르입니다. 그러면 이 우르는 고대 그 당시에 고대 그 도시가 수메르라는 도시였는데 이 수메르는 그 주변에 그 당시에는 다 도시 국가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도시들이 한 국가를 이루면서 그걸 연합하여서 이렇게 있는 걸 도시국가라 그러는데 예를 들면 그리스 같은 게 옛날에 도시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도시 여러 도시국가 중에 가장 강대했던 것들이 예를 들면 아테네 같은 게 도시들이 가장 강대해서 그 도시들 국가 중에 제일 힘을 발휘했듯이요. 근데 이때 그러면 이 수메르인들이 도시국가들을 이렇게 막 세웠고 이런 그 바벨탑 지역도 사실 수메르 지역의 문화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의 이라크 바벨탑 이 디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만나는 그 지점의 하류에 있어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이게 강이 이렇게 계속 흘러내리니까요. 지형이 오래되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강이 만나는 지점 하류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여러분 퇴적층이 쌓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없는 도시로 지금은 그 지형이 변화되어 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그러면 그 수메르 지역에 이게 수메르 문명의 그 옛날 도시의 어떤 잔재들을 지금은 많이 발굴을 했다고 해요. 그 중에 우르도 발견이 됐다라고. 이 우르는 수메르 도시 국가들 중에 대표적으로 부강했던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 도시 국가들 중에 최고로 힘이 세었던 게 아테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아테네처럼 그 당시에 수메르 도시 국가들 중에 영향력이 있었던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이 우르였다고요. 그러면 당시 우상 문화의 중심지였지 않겠습니까? 바벨탑 사건도 여러분 그 수메르 지역, 그 디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여러분 그 중심에
이곳이 여러분 그 초기의 문명의 발전지였고요. 시작 지점이었고요. 에덴 동상도 여러분 그 근방이었을 것으로 여러분 추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곳에서 바벨탑 사건이 이루어졌고 여기서 언어가 나눠졌으니까요. 지금 에벨의 후손들이 여기 지금 살고 있다 그러면은 그럼 그 우상의 문화에 얼마나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분리시키셔서 이들을 통하여서 그럼 그 구속자의 신앙을 이렇게 보존하게 하셨지만,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또 받기도 하는 것이죠. 에벨의 후손들이 그러면 그 바벨탑 문화가 있는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도시 국가들 중에 강성했던 우르는 얼마나 우상 문화의 중심지였겠습니까? 근데 그곳에서도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직업을 가질 정도였으니까 여러분 에벨의 후손들도 얼마나 신앙이 변질되었는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럴 때 에벨의 후손들마저 점점 이 우상 문화에 젖어갈 때, 이때는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앙이 변질된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아는 우상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신 저신 만들어서 깎아서 여러분 그 우상을 지어서 만들고 하는. 그러니 이제 하나님에 대한 구속자에 대한 신앙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아예 다른 형태의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정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분리시키신 것입니다. 이 지점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변질화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우상숭배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보존해야 될 중요한 시점에 온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벨의 후손들 중에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분리시키는 데 있어서 두 번의 부르심이 나옵니다. 한 번은 이 우르에서 부르셨고요, 또 한 번은 하란에서 부르셨습니다. 우르는 방금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만나는 그 하류 지점에 있었다 그랬죠. 그 아랫부분에 있었는데요. 그러면 하란은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여러분 그러면 발원지겠죠. 그 위쪽으로 가서 저 위쪽으로 가서 오늘 오전에 이스라엘 지역의 위에 헤르몬산 보았죠, 그죠? 그쪽으로 쭉 더 위로 올라가면 하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끝지점으로 이해되고, 이 하란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미지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던 우르에서 하나님이 한번 부르시고, 그리고 그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에 갔을 때 그 하란에서 어떤 면에서는 머뭇거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곳을 완전히 벗어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해서 한 번 더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 번의 부르신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도 세상에 영향을 주기는커녕 세상에 영향을 받을 때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를 한 번 더 부르시는 구원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삶을 살아가는 그 부르심으로 다시 부를 수 있다. 억지로 적용하면 그렇게 우리가 적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적용으로 우리가 이 두 번의 부르심을 제가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이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이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동할 때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데라입니다. 우르에서 부름을 받은 건 아브라함이었지만 우르에서 하란으로 떠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게 데라입니다. 비록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지만 그에게는 어쩌면 조상들로부터 전해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흔적이 남아있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저번에 설교도 말씀드렸듯이 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을 때 그것이
거의 그의 죽었던 심령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일깨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우상 문명의 한 중심지였던 우르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나타나셨을 때 고향과 친척을 떠나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데라의 족보, 데라의 역사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비록 데라가 자녀들을 데리고 우르를 떠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계시한 명령을 직접 들은 것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조각들을 이렇게 다 엮여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창세기만 보면 이런 그림이 안 나옵니다. 창세기에 우리가 읽었던 11장 27절을 보시면은 데라의 족보는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 족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톨레도트인데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는 주로 족보로 번역하고 있는데 새로운 시작을 알릴 때 톨레도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족보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더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역사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제 데라로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역사는 이러합니다. 여러분 앞서서는 여러분 10절에 보시면요. 11장 10절에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죠. 셈으로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역사는 이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셋의 후손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셋의 후손들의 족보가 창세기 5장에 나오는데 셋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 톨레도트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신약에서 어디에 쓰이냐면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쓰이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게 여러분 히브리어로 톨레도트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시작이 신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시작은 아브라함이어야지 왜 데라여야 합니까? 바로 데라가 역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역할입니까? 데라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계시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 가족들을 다 이끌고 우르를 떠난 것은 데라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머뭇거리고 있는데 데라가 이게 아니라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 부모의 영향 아래 있었겠죠. 근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그 자리를 벗어난 게 데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 땅을 떠난다는 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까? 지금처럼 국가가 보장하는 안정과 어떤 치안이 보장된 것이 아니에요. 이 지금 평생 살았던 곳을 떠난다라는 것은 위험도 있지만 생계에 대한 걱정도 있는 겁니다. 근데 데라가 여러분 우상을 섬겨 만들면서 거기서 생계를 유지한 것을 떠난다는 거 엄청난 결단이죠. 그런데 데라가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27절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데라의 이야기, 데라의 역사는 이러하니라라고 시작된 걸 보면 꼭 마치 데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르를 떠난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은 데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어디에 나온다고 저번에 한 말씀드렸습니까? 사도행전 7장 2절로 3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좀 주보에 제가 적은 글에 요 성경 구조 표시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시면 다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스데반이 여러분 죽기 전에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 설교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이게 찔러가지고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데 순교를 당하는데 여러분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이 말은 유대인들을 향한 말이죠.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유대인들아,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그때까지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무슨 말입니까? 하란 전에 메소포타미아는 우르입니다.
우리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스데반과 그 주변의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11장의 데라의 족보, 데라의 역사에서는 이 부분이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창세기에 없어요. 따라서 데라가 자녀들을 데리고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간 기록만 창세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 종합해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무슨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아버지가 우상 만들어 섬기는데요. 물론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를 통하여서 조상들로부터 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찔끔찔끔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우상 만들어 파는 직업인데 무슨 하나님에 대한 세세한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마 네가 들었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말씀하셨겠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호와라 부르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버지에게 얘기했을 때고 아버지의 거기서 아버지의 죽은 신앙을 일깨웠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는 데라가 자녀를 데리고 간 것으로 나오는데, 창세기 11장 31절, 오늘 본문의 11장 3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며. 여기 보면요, 데라가 지금 자녀들을 데리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에 거류하였다, 거기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종합해 보면 우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아브라함이 듣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그것을 말하고 데라가 자녀들을 데리고 데라를 중심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주보 앞면에 교재를 보시고 이번에 두 번째 문단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들은 데라가 우상과 관련된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아브라함과 먼저 죽은 아들 하란의 자녀인 롯과 아브라함의 처인 사라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끝자락인 하란에 이르러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제 상상인데, 그리고 물론 저만의 상상은 아니라 제가 여러분 여러 주석들을 보는 가운데 한 주석가가 살짝 언급해 놓은 것인데 상당히 저는 일리 있다라고 봤는데요. 그러면 데라의 이 결심에는 자기의 직업과 그리고 자기의 삶의 터전을 떠나는 데 있어서 그의 결심에는 어쩌면 먼저 죽은 아들 하란의 영향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하란이 있어요. 그 지역 하란 말고요. 그러면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면 데라가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거론되는 게 하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8절을 보면은 2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8절 후반절에 보면 끝부분을 보면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저는 이걸 한참 오늘 쳐다봤어요. 한참 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참 봤어요. 그럼 잘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모세가 창세기에서 인류 초기의 역사를 쭉 이어서 얘기하는데 데라의 족보가 시작되었습니다. 데라의 역사, 데라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데라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27절에서 그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27절을 보시면 특이하게 여러분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왜 손자 이름이 나옵니까? 갑자기요. 그것도 달랑 한 명이요. 물론 이때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으니까 아브라함을 통한 손자는 안 나타났죠. 근데 여러분 하란의 아들이 하란이 롯을 낳은 것은 언급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28절에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미 창세기를 쓰면서 데라의 이야기, 데라의 역사에 있어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아들 하란의 죽음이고
그 아들 하란이 남긴 손자가 롯이라는 언급을 제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제 상상이긴 하지만 이 하란이라는 아들이 데라에게 있어서의 의미가 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데라가 하란이 데라의 큰아들이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저번에 설교 중에도 한번 풀어드렸던 건데 시간이 지나서 이 나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에 넘기기로 하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6절에 보면 데라가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했는데 여러분 70세에 이 세 아들을 세 쌍둥이를 낳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70세부터 이 세 명의 자녀를 한 명씩 낳았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등장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70세에 첫째로 낳고 그 다음에 나홀과 하란이 나온 것처럼 이해를 하지만 성경의 모든 기록들을 다 종합하면 아브라함은 첫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제가 볼 때 막내일 가능성이 많아요. 아브라함을 먼저 등장시킨 것은 그러면 이후의 역사가 아브라함의 역사로 이어지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우선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다음 주에 제가 다른 교회 설교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지나서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나홀이 첫째일 수도 있고 하란이 첫째일 수도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 하란이 첫째였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를 끝에 놓은 건 어쩌면 그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보면은요. 그러면 이 데라에게 있어서 하란은 얼마나 중요한 의미겠습니까? 기대 많고 그리고 그가 우상을 만들었거나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들면서 실제 우상을 섬겼다면 그 우상 앞에서 여러분 이 첫째 아들 혹은 둘째 아들일 수도 있는데 이 하란을 위해서 얼마나 큰 소망과 기도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란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저번 설교에서도 한번 얘기했죠. 저는 이것이 그가 지금까지 우상을 섬겼거나 혹은 하나님보다 우상에게 더 마음을 빼앗겼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결정적인 경고이지 않았을까? 기대했던 아들이 죽었을 때, 자신의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우리가 다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엄청 본질적으로 깨달았는지 몰라요. 본능적으로. 우리의 신앙심 다 잘못되어 가고 있다. 우리가 다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가 다 잘못된 소망으로 신을 만들어 섬기고 있다. 진짜 하나님, 그리고 진짜 이 땅을 만드신 신은 이런 슬픔 많은, 모습 많은 이 땅 위에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이,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실 것에 대해서 그건 엄청난 마음으로 충격과 경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어쩌면 막내 아들일지 모르는 아브라함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아빠,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이곳을 떠나래. 이곳을 떠나서 하나님 약속하시는 새로운 땅으로 가래. 이랬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끌고 간 것이 아니라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은 29절을 보면은 어디에 나옵니까? 데라가 데리고 갔다는 거 31절에 나오죠. 그러면 데라가 누구를 데리고 갔느냐면 당연히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자.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으니까. 그리고 누구를 데려갔겠습니까? 그 다음에 누구를 데려갔다 합니까?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인 롯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왔댔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를 데리고 간 건 당연하죠. 그들로부터 시작됐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아브라함과 죽은 하란 말고도 나홀이라는 또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그는 안 데리고 가요. 그는 이제 거절을 했겠죠. 그런데 유독 데리고 가는, 아브라함 부부에 유독 데리고 가는 게 뭐냐면 하란의 아들, 죽은 하란의 아들 롯을 데리고 갔다라는 거죠. 그가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섬겼거나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들에 대해서 다 내려놓고 아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들은 하나님의 그 계시에
그가 반응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3번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3번 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하란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하지만 데라의 역할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어쩌면 여기까지 오는데 데라의 도움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또한 여기서 미지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나이 많은 데라가 방해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데라를 데려가신 후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그를 가나안으로 부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두 번째 하란에서 부르신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라는 저는 역할이 있었다고 봐요. 아브라함이 그 계시를 받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도 이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그런 감각적인 경험이 처음인데요. 어느 날 신이 나타나셔서 이곳을 떠나라 하는데요. 이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데라 아버지 데라가요. 자기의 삶을 모두 정리해서 아들의 반응에 그가 책임지고 반응하였던 이 데라가 큰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미지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데라는 여기까지였다라는 거예요. 데라는 여러분 울에서 떠나 하란에 머물러서 거주하였지만 하란에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하란은 그래도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끝자락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은데 이 미주의 땅으로 들어가는 건 그야말로 위험과 위협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어쩌면 나이 많은 데라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정리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네가 늙어서 방해된다 이게 아니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온전히 새로운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 데라의 역할은 여기까지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데라를 먼저 데리고 가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그를 가나안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거는 제 상상이 아니라 사도행전 7장 4절의 말씀입니다. 아까 스데반이 여러분 그 설교 중에 2절 3절을 7장 2절 3절을 말씀드렸는데 이어 4절에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을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그 유명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신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은 바로 이 우르에서 우르가 아니라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 다시 온전히 떠나라. 두 번째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마지막 문단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고향 친척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며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 그리고 하란에서 얻은 소유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슬픔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내 약속을 믿고 가라라고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하란에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했을 때 한 가지 단어가 너무나 눈에 띄었어요. 그 단어는 뭐냐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여러분 이게 뭐 저의 해석일 수는 있는데 처음에 우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때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방금 사도행전 7장 2, 3절에 스데반을 통하여서 이 우르에서 전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아버지의 집은 없어요. 저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쭉 비교하다가 이 부분이 너무나 눈에 띄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럼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즉 우르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여기 아버지 집은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아버지 데라가 죽고 하란에서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집도 떠나라. 아버지는 죽었어요. 뭐 아버지 집을 떠납니까? 그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죽은 아버지를 떠나란 말이 뭐겠습니까? 그 두려움과 슬픔을 이기고 네 마음속에 남아있는 아버지에 대한 연민과 아버지를 잃은 것에 대한 슬픔을, 그리고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네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벗어버리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속에 육신의 아버지는 죽었지만 네 마음속에 남아있는 아버지에 대한 영향력 다 떠나서 네 마음속에 남아있는 아버지 보지 말고 나만 보고 내 약속만 믿고 나만 신뢰하고 나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 부름을 받을 때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의 남은 삶이 이런 신앙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겉으로, 여러분, 겉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죽고 우리가 의지하던 사람이 죽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겉으로 내게 영향을 줬던 사람이 죽고 거기서 내가 멀리 떠나도요,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익숙해 있는 누군가에 의지하고 무언가에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 의지한, 비록 몸은 벗어났을지라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는 세상으로부터 혹은 세상의 여러 수단과 방편으로부터 내게 익숙한 것으로부터 여러분 내게 영향받아 있던 그 마음을 여러분 벗어나고 떠나서 온전히 하나님께 그 모든 여러분 의지하던 습관들도 다 하나하나 맡기시면서 하나님을, 그분만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여러분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그 약속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앙,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약속, 하나님, 때로는 그것보다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내가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이것을 안전으로 삼았던, 나도 모르게 이것을 마음의 편안함으로 삼았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 내가 그 사람 앞에 맡기고 그것을 떠날 수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마음 편하고 때로는 그것이 더 의지하게 하는 사람이든 여러분 어떤 환경이든 상황이든 그것을 하나님 내려놓으라 할 때 내려놓고 떠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우리에서뿐만 아니라 하란에서도 네 고향 친척뿐만 아니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을 때 그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내려놓으라 하시는 것 내려놓고 하나님 믿고 한 걸음 더 하나님 부르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올 한 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남은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